이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순서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축복을 해주셔서 우리 5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아 세례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식을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5명의 아이들 중에서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이 유아 세례를 받기 전에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그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고은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강주빈 우리 어린이의 엄마 되시는데 앞에 나오셔서 먼저 간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간증과 함께 하시어 주님의 섬세하신 계획과 실행으로서 부족한 저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잘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강주빈의 엄마 한고은입니다. 저 이 시간을 제안을 해주셨을 때 처음에는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걸 이렇게 간증을 할 만큼 제 믿음이나 교회 생활이 성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 자리에서 서게 된 건 2년 전 저를 위해서 모두 기도해 주셨던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못 드렸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고 누리고 있는지 엿듣지 못했다는 생각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40이 다 되어서 늦게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41에 우리 보물 1호 보빈이 첫째를 낳았습니다. 그때도 노산이었지만 보빈이 때는 여가여서 수술을 한 거 말고는 순조롭게 이제 임신과 출산을 거쳤는데요. 둘째는 그렇게 생각처럼 빨리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유산을 거치고 둘째를 기다리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성교회에서 그 건대 주변에 합창대회가 있었는데 2019년 5월이었는데요. 그때 찬양한 곡이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아마 들으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이 곡이었는데 그 자리에 찬양을 올리고 그날 저녁에 둘째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설레임과 기쁨은 지금도 되게 생생한데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구나,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이 이런 큰 선물을 주셨구나, 마음이 벅찼습니다. 그때도 여성교회 비롯해서 애쓰던 영유아부, 그리고 제가 결혼 전에 섬기던 친정의 교회 식구들도 모두 합심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렇게 기쁨의 선물을,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마음에 벅찼는데, 근데 주빈이의 임신 기간은 좀 보빈이 같이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15주가 되어도 축하한다는 말을 아낄 정도였고요. 대학병원에 입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약을 써서 간신히 이제 아이를 붙들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한 번도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그 아이가 주수에 비해서 발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 찍혔나 싶을 정도로 큰 발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허락하신 아이고,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계신데 뭐가 그렇게 걱정일까, 내가 마음을 내려놔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편안해지는 그런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아주 크고 세밀한 계획을 제가 온전히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평안을 얻는 그런 귀한 경험을 했지만 또 이제 여전히 아기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은 이어졌고요. 계속 이제 조산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조심해라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또 좀 해야 되는데요. 남편은 결혼 전에 여기 오른쪽 어깨에 조그마한 밤톨만한 혹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2번이나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3번째 재발했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점점점 커져서 밤톨만한 게 제법 큰 좀 계란 같은 크기로 자리가 잡혔습니다. 또 둘째가 태어나면 정신없이 2년 정도 지나니까 아무리 양성이라도 우리는 양성으로 알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빨리 제거하는 수술을 하자라고 이제 의논을 해서 여기 은평성모병원에 예약을 하고 한 달을 기다려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검사할 필요도 없다. 이거는 내가 교과서에서 보던 희귀암이다. 본원으로 전원해주겠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 그때 떨렸지만 그 말이 아마 오진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병원의 대기실에 나와서 한 달 뒤면은 12월인데 그때는 이제 거의 아기가 나올 때인데 너무 늦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남편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가정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기도를 하고 그 병명으로 검색을 하고 그 병명으로 전문하는 사람을 핸드폰 인터넷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서울대학병원 암센터에 전문 의사 선생님을 그 바로 다음 날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 백을 쓴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핸드폰으로 찾아서 전화를 병원에 해서 그 다음 날 예약을 받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희귀암이고 보통은 생명에 위협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3번째 재발이고 몸에 14년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신에 퍼졌을 수도 있어서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병원에 갔을 때 배가 이미 8개월쯤 돼서 배가 많이 불렀고, 우리 보빈이 첫째는 31개월 된 아이를 손에 잡고 그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좀 딱해 보였겠죠. 이제 어떡하나.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검사 날짜를 잡아주기는 하겠지만 여기는 전국에서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 암센터는 나이가 젊은 사람 순으로 수술을 잡아준대요. 저 전이가 빠르기 때문에 20, 30대들도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한두 달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옆방으로 가서 예약을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옆방에서 이제 MRI나 CT를 찍는 날짜를 잡는데 한 달 뒤인 12월 달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고 그 12월 달에 수술 날짜를 잡으면 어쩌면 제 출산과 겹치거나 출산 이후에 또 수술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좀 빨리 안 될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렸더니 그때가 12시, 1시 정도였는데 3시 반에 누가 취소한 자리가 있는데 하실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 달 뒤였고요.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로 검사를 하게 되고 조직 검사를 3일 뒤에 하게 되고 엄청 빠른 속도로 주변에서는 서울대병원에 누구 아주 높은 사람이 있지 않냐고 얘기를 들 정도로 되게 빠르게 하나님 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역시나 기도뿐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첫 번째로 남편이 전신에 암 전이가 없기를, 그리고 두 번째로 수술 일정이 빨리 잡히기를, 또 수술이 잘 되고 잘 회복되기를, 아이가 조산이 되지 않고 예정일을 잘 채워서 나오기를, 아무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기도로만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득 그렇게 눈물로 다시 기도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그 초음파에서 태아의 큰 발을 보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또 기도에 해이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진 이후로 그 전만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고 그런 게 부끄럽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이 해결되고 살만해지면 좀 해이해지고 또 사람의 힘으로 어쩌할 수 없이 막막해져야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니 너무나 부족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다른 저 교회 친정에서 섬기던 교회 식구들도 다니엘 기도로 금식 기도로 같이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의사는 일단 1차 종양 수술을 하고 수술 부위가 너무 넓어서 허벅지에서 2차 건강한 세포를 떼어다가 이식 수술을 하는 수술로 2차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병원에 한 달을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쩌면 제 출산 제왕절개 수술과 남편의 수술과 같이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누가 보지? 우리 둘 다 입원해 있으면은 우리 큰애는 어떻게 하지? 그런 이제 불안감과 걱정과 너무나 그 시기를 지금 돌이켜 보면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저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한 곱이 한 곱이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극적으로 남편의 수술 날짜가 12월 6일로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처음 계획했던 2차 수술도 없이 이식 없이 1차 수술로만 수술이 잘 끝나게 됐습니다. 남편이 엄청 큰 수술로 통증도 컸을 텐데 그런 큰 수술을 잘 담담히 이겨내고 또 오른쪽 팔이었기 때문에 한참 동안 못하게 이렇게 부목으로 묶어놨는데 그렇게 해서 식사나 일상생활도 너무 불편했는데도 아무런 말 없이 너무 잘 적응하고 회복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큰 수술을 받고 오늘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건강히 자리에 있어준 너무 감사한 남편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한번 아프고 나니까 웬만한 잔소리는 쑥 들어가게 됩니다. 뭐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건강히 그 자리에 있어만 줘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게 또 2년 전 일이거든요. 2년쯤 되니까 요즘에 조금 불평불만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또 하나님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또 마음을 고쳐 주시네요. 남편이 이제 딱 한 달이 돼서 부목을 풀고 제가 이제 배도 무겁고 이러니까 저녁 차리는 거를 도와주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이 이제 흘러나옵니다. 제가 제왕절개 수술을 할 때 의식이 있으면 좀 무서우니까 수술할 때 이 노래를 찬양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평소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음악이 흘러나오길래 하나님이 지금 우리 둘째 태어나게 하시려나 보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약한 제왕절개 수술 날짜는 한 일주일이 남았고 예정일로부터는 한 2주가 남은 시점이었는데 그래도 아기 아빠가 퇴원도 했고 부목도 풀어서 첫째를 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딱 되자 바로 양수가 터지고 구급차로 병원에 가서 제왕절개로 둘째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많이 부족하게 한 저희지만 이렇게 세세히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저는 분명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녀임을 느낍니다. 육아 지침서에는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거 느끼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삶이 아무리 문제의 연속이어도 포기하지 않고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기도의 힘으로 일으켜 세워주셨던 성도님들과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2년이 지난 지금 뒤늦게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잘 자랄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저희 엄마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이성으로는 가늠할 수도 없는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보빈이와 주빈이를 주님의 뜻대로 잘 키우며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주빈이 아버님도 같이 오셨죠? 그렇죠? 예, 우리 원래 교회를 나오시지는 않는데 오늘 또 유아 세례 때문에 또 오셨어요. 우리 간증의 또 주인공이 되셨는데 우리 아버님도 박수로 좀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유아 세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유아 세례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강주빈, 김주희, 신아윤, 신은철, 이라원, 이렇게 5명의 아이들이 유아세를 받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8일 말에 할례를 행하였던 것처럼 신약 시대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에게 세례를 줌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유아 세례 24개월 아직 되지 않은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집안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유아 세례를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아기를 안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약을 할 때 앞에 화면이 나오나요? 서약. 네. 자, 우리 서약문 지금 다 받으셨습니까? 네. 자, 우리 서약문 큰 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아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합니다. 2번 저는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며 제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3번 저는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이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합니다. 4번 저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로 서약합니다. 5번 저는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기로 서약합니다. 6번 저는 이 아이 앞에서 건강한 믿음의 행위와 본을 보이기로 서약합니다. 7번 저는 이 아이를 교회 기관에 참석하게 하여 주님의 교훈과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유아 세례 앞으로 다 나오셔서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오시죠. 이쪽으로. 예. 명찰 다 타셨죠? 네. 명찰을 앞에 보이게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강동규 한고은 가정의 강주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다음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현철 이민주 가정의 김주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아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석환
이혜영 가정에 있는 신아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은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현국 정현주 가정에 있는 신은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기덕 안부현 가정에 있는 이라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네, 우리 이분들에게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고요. 네, 앞을 한번 봐주시고, 네, 가운데로 한번 이렇게 서주시죠. 자, 우리 이분들에게 우리 두 손을 벌려서 우리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된 성도의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키우기로 서약하였사오니 아이와 부모의 헌신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례받은 유아 위에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 같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강주빈, 김주희, 신아윤, 신은철, 이라원은 신령한 본문을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영광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팔을 벌려서 우리 축복의 찬양을 함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